시편 60편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리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님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보호받고 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귀한 감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우리가 서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믿음이 있는 자는 감사함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 삶이 충분히 감사한 삶임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감사로 하루를 열고 감사로 세상을 보게 하고 감사로 행동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 믿음, 이 믿음 정말 그래서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믿음이 감사함을 가져오고 감사함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 늘 감사라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늘 감사라는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런 가르침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되거라.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거라.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거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죠. 오늘은 한 해의 첫 소산을 주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예요. 이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죠. 맥주 감사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돌아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고 그래서 감사하는 자임을,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환경, 어려운 환경, 또 의심 많은 믿음, 이런 것들이 자꾸 감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의 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그런 그 어려운 환경들, 믿음 없음에 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감사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 그렇게 있다, 썩 좋지 않은 환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환경조차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완전하게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서 당신의 백성 다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실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토미 워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찬양 사역자인데 이분이 작사 작곡한 곡 중에 내 이름 아시죠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처음부터 내 삶이 어디 손에 있었다고요? 어느 분의 손에 있었다고요? 그분의 손에 있었다고요.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환경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행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 하는 얘기는 포이에마라는 얘기예요. 작품이라는 거죠. 작품.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인정하신 하나님 그 능력 안에서 그 창조의 섭리 아래서 때론 넘어지고 때론 너무 괴로운 자책감에 시달리고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래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창조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걸작품이 비실비실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존심 상해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한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하는 자로 우리는 오늘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하며 오늘에 충실하며 감사하는 자로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한때 유행했던 TV 프로그램 중에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모 방송사에서 하는 음악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비긴 어게인을 제가 시청할 때의 그 마음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따뜻하고 참 용기를 얻고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비긴 어게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소망, 그런 용기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그런 음악 프로그램이었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삶의 연주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 회복할 수 있어. 너에게 능력을 줄게. 네가 언제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내일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 서야 된다, 그렇게 나아가겠다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정말 욥이 어려운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간다. 욥의 이 신앙이 우리 삶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련과 고난을 이겨냈던 요처럼 우리를 단련하신 그 단련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정말 감사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시편 60편을 보십시오. 맨 위에 설명이 붙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0편 제일 위에 설명.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찍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사무엘 하 8장에 보시면 다윗이 주변에 그 블레셋, 모함, 소바, 아람, 암몬, 아말렉, 에돔 이런 족속들을 복속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이렇게 전성기를 맞이했던 것이죠. 이런 전성기 시절에 그 시절 에돔을 정복하였던 당시에 시편 60편을 지었던 겁니다. 근데 시편 60편 읽어보면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승리했잖아요. 근데 뭔가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패배와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강구와 탄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60편 1절 같이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뭔가 이상하죠? 분명 앞에 설명에서 12,000명을 몰살시켰던 에돔 전쟁에서 에돔 전쟁 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기도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에돔 전쟁 이면에 어떤 좌절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전쟁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책 시편 60편에 붙어있는 본문의 설명에 보시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곳은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이게 다윗이 북방 정벌 사건 중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한참 북방 정벌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군대가 그러면 어디로 집중할까요? 북쪽을 지금 치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군대가? 당연히 북쪽이겠죠. 북쪽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틈을 타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에돔이 침공을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은 크게 무너졌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동쪽 모압과 서쪽의 블레셋까지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경이 처했어요. 시편 60편은 이렇게 다윗이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 이전에 일시적 공경에 처했을 때 지어진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에돔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공경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시적인 어려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 그 뜻이 있잖아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다움으로 살아가는 그 중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시적인 공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60편 1절 3절을 보시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공경에 처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립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여러분 이 일시적인 공경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였다.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이 하셨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흩으셨고 분노하셨고 땅을 갈라지게 하셨고 비틀거리게 하는 그런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다윗은 생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이런 일시적인 공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걸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는 그런 뜻이 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물밀듯이 밀려오는 에돔의 공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비틀어지고 있음에 그런 괴로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뭔가 일시적인 그런 공경 가운데 있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은 에돔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단코 망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듯이 다윗 또한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6절 8절 보시면 같이 봉독할까요? 6절 8절.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위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은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어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다 이스라엘에 붙여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비록 에돔의 공경으로 휘청거릴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땅들을 다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 다윗이 가지는 그 관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의 관심은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왜 이런 일시적인 공경에 처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다윗은 계속 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마음이 저리고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미안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10절 11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사이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치게 하십니다. 주여, 사람을 의지했고 내가 잘나서 여러 민족을 굴복시킨 줄 알았는데, 나의 군대가 강력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나의 거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람을 의지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승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전략을 잘 세워서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이 좀 용감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윗이 곧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셔야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다윗은 울부짖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시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면서 11절에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고, 1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다윗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가로막는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이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무너졌을 때 정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지. 그래서 내 삶이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고백하며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Begin again, 다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삼손이라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구별되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구별되었으면, 또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이 사람이 정말 블레셋 한 자리에서 블레셋 1,000명을 그냥 물리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의 힘에 대해서 과신할까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가운데서 드릴라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내 머리 때문에 그래, 머리카락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머리카락 때문에 그래. 그래서 결국 머리카락을 잃어버리니까 사사기 16장 20절 보시면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것이 머리털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20절. 이미 자기 머리가 잘린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서 이미 여호와께서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떠나가시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삼손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삼손이 정말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시면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보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둔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이런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회복시키셔서 단번에 이전보다 죽였던 그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물리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자꾸 공경에 빠지는 이유가 우리가 잘났을 때에, 잘 될 때에 나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뭐 어떻게 지혜를 써서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사도들보다 훨씬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나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좀 인정받고 싶고, 좀 나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것이다. 이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경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서 있는데 혹시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았는가? 내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였는가? 한번 바라보자는 것이죠. 그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내 지혜를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의지했다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다시 일어나는 힘이잖아요.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이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다시 바라보면서 늘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곤란 가운데서도 일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온전한 감사자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일시적인 공경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그 모든 방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속시키는 그런 약속을 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은 불변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서 일시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어려움이 왜 생겼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고 begin again 다시 할 수 있다는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늘 감사하는 그런 감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